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네, 우리 8월도 이제 마지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줌의 습관 훈련으로 인생을 바꾸라. 우리 기도 한 줌, 그리고 말씀 한 새김,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우리 이웃들에게 한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습관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쉼 이후에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회복,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 삶을 회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 위해서 특별히 김은정 의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또 코로나로 또 고통 가운데 격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이길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아낌없이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람이 선선하게 이제 불어오고 또 가을에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좀 더 시원하게 열린 마음으로 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랑이 온 가족 식구들의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거룩한 것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등용문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출세, 성공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뜻이죠. 우리 옛날에 등용문이라는 그 학원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학원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등용학원, 등용문이라는 거죠. 네. 그 등용문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국을 가로지르는 이 황하강이 있는데요. 그 상류에는 용문이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용문. 이곳은 물살이 너무너무 세서 그 밑에까지 물고기들이 이렇게 모여는 듭니다. 그런데 이 물살을 치고 올라가는 물고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물고기가 이 물살을 치고 올라가면은 용이 된다라는 전설인 거죠. 삶이라는 게 이렇게 치열한 고난들을 견디고 이겨내게 되면은 한 단계 더 성공하고 나아간다, 높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피렘이라도
살아있으면은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잉어라도요, 또 물고기들 중에서 죽으면은, 힘이 빠지면은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물결을 따라가다 그렇게 끝내는 거죠. 연어들도 바다에 있다가 자기 알을 낳고 번식을 위하여서 자기가 태어난 곳 강으로 회귀해서 그것을 막 뚫고 올라가잖아요.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보를 만들어 놓으면 보도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곰도 만나고 해도 그 모든 위험을 이기고 결국에는 상류에 가서 알을 까고 또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이거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고난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승리하고 성공한다라고 생각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는 앞으로 격동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요, 시작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공산주의 국가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지금 무기를 지원하는데요. 14조 원어치를 지금 쏟아부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나토도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대만 침공 연습을 수십 번 했습니다.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죠. 만약 침공한다면 2주 만에 전쟁 끝내지 못하면은 미국이 개입해서 100% 전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결국 중국은 주한미군이 있는 우리나라에도 미사일을 쏴버립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연합군이 되어서요, 3차 세계대전이에요. 대한민국 불바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요, 전쟁에 이렇게 온통 신경을 쏟을 때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에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미국, 유럽은 가뭄, 홍수, 또 지금 중국은 가뭄으로 물난리가 나고요, 식량난, 또 전기난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어땠어요? 폭우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구 곳곳에 벌어지는 재앙들, 코로나 재앙들, 또 전쟁과 맞물려서 밀가루를 비롯한 이러한 이 식료품들 지금 폭등하고 있죠. 기름값 폭등. 유럽은 에너지, 가스 가격이 지금 1000%나 올랐답니다. 1000%. 우리는 지금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폭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죠. 자영업자들 고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큰 고통을 당할 위기에 처했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고난에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원망하면 심해진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전쟁을 일으키고 욕심과 욕망 속에서 쓰레기와 탄소를 마구 배출하는 우리 인간을 보고 도리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사랑과 정의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외쳤어야 하는데
이런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이 더 회개해야 하는 거죠. 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을 가르쳐 주었죠. 사실 그들은 강제적인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고요. 음란한 행위를 즐길 수 있는 혼합 종교의 유혹을 뿌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재미가 없이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초신자들, 결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복음 때문에 100% 환난이 있을 것이니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마음이 졸여서 데살로니가로 지금 달려가려고 했지만 사단이 길을 막아서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대신 보내겠다는 거죠.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는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굳게 세워 한 사람도 이 여러 환난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세워줘야 하는, 한 명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서로를 돌봅시다. 그런데 며칠 전 저는 참 충격과 분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동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옆에 교회를 섬기는 한 사모가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사모와 가정은 그 교회에서 아주 힘 있는, 그 소위 잘 나가는 성도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가 목회하는 자기 남편 문제로 한 상담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는데 참 파렴치한 목사로 욕을 하면서 이 상담사에게 위로와 조언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상담을 하다가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상담가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담사가 그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모의 말과는 달리 그 남편이 너무너무 성실하고 진실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아는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상담가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내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죠. 비밀 누설 금지를 지금 어겼습니다. 하필 그 지인이 제 처제가 아는 사이였고 그 이야기 속에 사모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참. 그래서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그 사모의 일탈이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사명감을 잃고 삶이 너무 편해서 무슨 쇼킹한 일로 이 지루한 마음을 채우고 싶었던 거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없는 아무도 모르는 한국 땅 외진 곳에 와서 일탈을 즐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삶이 너무 편하다 보니 방향을 잃고 영적이고 거룩한 기쁨이 없다 보니 육적이고 쾌락의 기쁨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목사 사모 아닙니까? 성도 한 명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깨어 보살펴야 하는데 지금 목사들이 넘어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고난이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깨우고 사명을 확실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입니다. 사실 다윗 왕도 어려울 때는 얼마나 하나님 찾았습니까? 전쟁 다 이기고 이제 편안한 가운데 있을 때 신하들만 전쟁터 보내고 자기는 집에서 논일다가 밧세바에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지 않습니까?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이 있는 곳에 반드시 주님께서 계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또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십자가 고난 다음에 뭐가 있죠?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에 내가 단련되어서 내가 신앙이 강해지고 순수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난의 축복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도리어 기뻐하며 당당하게 맞서서 견디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은 나를 깨웁니다. 강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기뻐합시다. 사도 바울 고난의 목회였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낮에 열심히 텐트를 만들고 밤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서 그 얻은 수익 다 선교에 쏟습니다. 얼마나 그러니 궁핍하겠어요. 그 환난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잘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소식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게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1장 3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나오는데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를 보니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들이 있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책임지는 수고가 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이 모습 신앙을 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축복의 교인임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믿음, 소망, 사랑의 참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물질의 풍요와 너무나도 평안한 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더욱 기도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로 섬기고 책임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과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망합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데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교회에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기도합시다.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는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돈과 성공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자라게 했느냐 이겁니다. 각 성도들이 우리들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는 겁니다.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이 성장하도록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권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주야로 기도해야 되는데 간구해야 되는데 너무 게을러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을 위해서 간구합시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기후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재앙이 터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다가 동성애로 번지는 원숭이 두창, 전염병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의 재앙을 전 세계가 함께 대처하기는커녕 3차 세계대전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죠. 죄악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교회.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 더 안타깝습니다. 아니,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더 큰 재앙과 재난과 전쟁이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물난리, 불난리, 경제적 재앙으로 터전을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안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저께 또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 잡겠다라고 하며 대폭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금리가 또 인상이 됩니다. 영끌족들 한 달 이자 또 50만 원 더 내야 합니다. 물가 30-40% 뛰어서 사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망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생길 것입니다. IMF급 위기가 닥쳐서 경제가 어렵고 폭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치사율 높은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전염병이 겹치면은요 끝장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반대로 이 지구상의 생명들은 되살아납니다.
물가 상승으로 너무 비싸다 보니 소비가 줍니다. 또 가난하게 되어서 절약해서 소비가 줍니다. 탄소 배출과 쓰레기가 줄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구 생명체들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인간의 욕심과 죄악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지금 돈과 성공의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힘으로 기술과 과학으로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 교만이 물폭탄과 폭염과 경제난으로 깨지는 것이 보입니까? 우리 인간이 심판당하면 당할수록 지구 생명체들은 살아납니다. 결론은 뭐죠? 인간이 회개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생명 산업의 시대입니다. 우리 욕심 부리다가는 다 죽습니다. 이제 교만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고난이 우리를 깨우는 기회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이죠. 어저께 아내가 택시를 탔더니 한 일흔 되신 할아버지께서 당신 인생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답니다. 아내가 예수 안 믿으면 결혼 안 한다 해서 예수를 믿고 그 길로 큰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이놈의 교회는 맨날 싸우더랍니다. 이런 싸우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찾다 한 작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고 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까? 말씀대로 살까? 이것에만 신경 썼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외우기. 근데 그 택시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갖다가 줄줄줄 외우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매일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웠답니다. 지금 자녀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런 믿음,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합니다. 노년의 나이지만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모한테, 제 아내한테 간증을 한 거죠. 이분은 이렇게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며 이 승객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시 운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 성공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이런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립시다. 먼저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의 생명을, 서로의 믿음을 살립시다.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구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깨달으라고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온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이 고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견딥시다.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명을 발견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생명을 살립시다. 말 못하는 피조물 그들 생명들도 살립시다. 우리가 이거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이 지구 멸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거 감당하라고 우리를 깨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고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들, 주여, 우리의 이런 돈과 우리의 욕망에 우리 사로잡혀 있는 이런 잘못된 세속적인 믿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계에게 생명 살리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깨어나야 함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먼저 깨우게 하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잘못된 믿음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이제는 축복하며 기도하며 깨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심판과 고통과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속에 주여 이 세상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 못하는 피조물들이 저렇게 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뿜어내놓고 있는 이러한 공해와 탄소와 쓰레기들로 우리 또한 인간들도 함께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죄악임을 알고 주여 온 생명들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교회, 우리 흐르는 교회 온 성도님들을 깨어나서 지금 비록 돈이 삶이 어려울지라도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믿음으로 더욱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붙잡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이 고난이 나 자신을 깨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아 생명 살리는 일에 매진하라는 그 말씀으로 듣고 깨어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